예, 사도 요한은 이제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요한복음도 그렇고 요한 1, 2, 3, 4도 그렇고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좀 차원이 다른 사랑이죠. 우리가 그걸 알고 있지만 어떻게 그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느냐는 굉장히 다른 문제예요. 근데 이제 많이 혼동하는 것이 세상의 어떤 사랑으로 이제 혼동을 하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기도 하죠. 근데 이제 그 사랑이라는 것이 이제 그 믿음을 형성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분명하게 하는 근거가 돼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은 사랑의 실천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사랑이 증명이 돼야 돼요. 자기한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이고, 그다음에 그 사랑 가운데서 이제 물론 사랑도 이제 소망으로 이제 사랑하는 거죠. 이제 그게 있는데 그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는가는 우리가 날마다 체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이 사랑을 체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믿는 사람들은 아주 간단하게 체험을 해요. 그러니까 급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거 예수님 이름을 갖다가 예수님 이름을 꼭 불러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주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급할 때 예수님께 부르는 거죠. 이름을 부르는 거. 그게 일차적인 거예요. 아주 어린아이 같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사용하는 거죠. 그게 누구나 그걸 해요.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제 부르게 되죠. 이제 다음 문제는 이제 그 사랑을 이제 그때 잠깐 이제 그 사랑이 커져야 돼요. 초창기 신앙인 경우에나 이제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이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제 해결된 것 같으면 그냥 자기식으로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거 있긴 있지만 그걸 계속 유지하고 증폭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큰 걸 아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거든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얘기하는 것을,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확인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 하면, 하나님이기 때문에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하게 되면 이제 인간도 서로 사랑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굉장히 힘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한 파워가 생기죠. 그래서 살아가는 힘이 생기게 되죠. 살아가는 힘이 생기게 되고 환난과 고통을 극복하고도 남는 그런 힘이 생겨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서 이제 그 구체적인 예가 이제 여기 요한일서에 요한이 잘 표현해 놨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돼요. 자, 1절 2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그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여기 이제 이웃사랑과, 그러니까 십계명을, 그러니까 구약의 계명을 예수님이 간단하게 정리한 것을 다시 반복한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어떤 거,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계명 10계명을 간단하게 두 가지로 요약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표현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한 거로 얘기를 하잖아요. 보세요. 예수께서 사랑하라는 말을 하지 않잖아요. 사랑하라는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하라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물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럼 자기가 이제 이해하게 되면은 이게 어려워져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져요. 어려워지고 이게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꼭 뭘 해야만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미 우리는 사랑을 받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품고 있어요. 근데 뭔가를 해야만 된다고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돼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죠. 근데 예수님은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이미 우리는 빛이고 소금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미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가 의식하지도 못하는데도 있는데 그걸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확인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사랑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우리는 알아요. 안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어떻게 더 알 수 있는가? 이제 그거가 이제 우리 삶과 직결이 돼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그게 나타나야 돼요. 우리 삶 속에서 그게 나타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나타나야 되잖아요.
3절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 2,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무거운 게 돼요. 무거운 짐이 되잖아요. 그걸 표현한 거예요. 제가 조금 아까 말한 걸 얘기한 거예요. 무거운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아주 간절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에서 가장 혼동이 되는 부분이 지금까지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 복음과 구별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십계명을 해석을 할 때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지키라는 건지 지키지 말라는 건지 헷갈리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하게 되면 이제 이미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지킨 것 같은 건데 그거는 이제 교리적인 거니까 근데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뭐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해야만 된다고 물론 그건 맞아요. 맞는데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거운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신자들에게 있는 오류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오류가 바리새인으로 빠지는 오류가 바로 그래서 그래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고 자기도 그러고 남한테도 그렇게 지적질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누구나 다 죄인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쉬워요. 세상 사람들이. 좀 달라야 돼요. 달라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를 갖다가 이제 프랙티스 하는 방법을 이제 4절에 얘기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이게 결정적인 얘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 하나님께 난 자는 born again 크리스찬을 말을 해요. born again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말을 하죠. born again 하지 않으면 이건 몰라요.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근데 born again 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너 사랑해 그러고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세요.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닌데 그걸 활용을 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사랑을. 그러니까 그게 활용이 안 되니까 프랙티스가 안 되니까 자꾸 이렇게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쪼그라드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요. 그게 여기서 이기는 방법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김이 이거나 세상을 이긴다는 게 뭐예요? 우리 삶의 문제잖아요. 우리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말들을 안 해서 그렇지 누구나 힘들어요. 먹고 살기 힘들다고요. 먹고 살기. 어린 아이들은 공부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들은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 갈수록 먹고 살기가 힘들죠. 앞으로 나가는 상황에서.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지식을 자기가 한다고. 자기가 지식을. 그럼 자기가 똑똑해. 물론 그걸 사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지식을 사용하고 어떻게 택틱을 사용하고 어떻게 남보다 이렇게 더 나아가기를 원하고.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지 그런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그런 노력을 하기 전에 할 행동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가장 힘든 문제가 뭡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그걸 힘들어하지 않아요. 이게 한번 퀴즈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살기 투쟁하면서 힘든 게 힘들어요. 힘들지 않다고. 근데 믿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게 똑같이 힘든데 뭐가 더 힘들어요?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가 더 힘들어요. 그게 크리스찬 아니에요. 내가 이거 먹고 사는데 이게 맞는 일인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되니까 그게 잣대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걸림돌이 되죠. 그래서 위선이 되기 쉬운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위선이 되기 쉬운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장치예요. 하나님의 장치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장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이걸 세상을 이긴 거예요. 어떤 걸로 이긴 거냐면 그걸 증명하는 방법은 그거예요.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죄를 질 거냐 말 거냐의 고민을 하잖아요. 우리는 눈 한번 딱 감고 죄를 질 거냐 말 거냐의 고민을 해요. 항상 그것 때문에 이것만 넘기면 주님도 용서해 주시겠지 이렇게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갈등이 유발이 돼요. 물론 죄를 져도 하나님 용서하세요. 근데 이거 갖다 잘못 해석을 하면 그러면 계속 죄 져도 된단 말이냐 이런 식으로 나가게 돼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born again 크리스찬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항상 양심이 이제 깨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죄를 질 거냐 안 질 거냐의 고민만 계속 하나님한테 한다고. 질 거야 말. 근데 그거는 초기 단계의 신자가 하는 행동이에요. 초기 단계의 신자가. 그때는 거의 사탄의 힘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 사탄의 힘은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사탄의 힘은
하와를 속인 게 사탄의 힘이라는 말입니다. 사탄의 힘은 선악과를 따먹을 건지 말 건지의 고민을 하는 순간 이미 끝나요. 사탄이 이겨요. 우리가 죄를 질 건지 말 건지를 고민하는 순간 사탄은 이미 이긴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죄의 세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유효해요. 사탄이 공중권세가 사탄이 그게 아직도 유효하다. 믿는 사람도 그래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는 무슨 싸움을 해야 되냐면 죄를 질 거냐 말 거냐 이 싸움을 이미 그리스도가 이미 이겼어요.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싸움보다 무슨 싸움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의 싸움을 해야 돼요. 자기 자신에. 내가 이 상황에서,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건지 안 도와줄 건지,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그 싸움을 해야 돼요. 죄를 질 건지 말 건지의 싸움을 하지 말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 결단을 해야 돼요. 항상 믿음은 결단이에요. 기도할 때 믿을 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의 기도 보면은 그 싸움을 안 하잖아요. 죄에 대한 싸움은 안 한다고요. 무슨 싸움의 기도예요? 감사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신학가의 물것처럼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런 기도예요. 시편의 기도. 어디 시편의 기도가 죄를 질 건지 말 건지 하는 기도를 하냐고요. 어느 주기도면이 죄를 질 건지 말 건지 하는 기도를 하냐고.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질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연히 그걸 갖다 죄를 지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더 안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질 거니까, 의식적으로. 죄를 져야 먹고 살 것 같으니까. 그 싸움보다 내가 이 상황에서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겁니다. 그 믿음이 중요해.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고. 우리가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해주시지, 믿음이 없게 되면 세상 사람처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믿지 않아도 도와주세요, 물론. 하지만 현실 상황에서 믿음을 보고 도와주신다고. 다른 걸 보고 도와주지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내가 이 상황에서 먹고 살 수 있다. 이 상황에서 나를 절대로 고통스럽게 지옥, 그런 환경으로 들어가지 않게 할 거다. 이렇게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보인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 마음이 그 다음부터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할게요. 제가 설명하기, 이게 죄는 아니에요. 죄는 로또 사는 게 죄는 아니에요. 로또 사는 게. 근데 한번 그 죄를 한번 연상해 보자고요. 근데 느낌에 이제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로또에 의지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로또를 살 건지 말 건지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순간 이미 로또를 사게 돼요. 누구나 그래요. 고민을 하는 순간. 그렇게 사탄이란 말을 표현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살아가는 방법이.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로또를 안 사도 지금 상황에서도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의 믿음을 주님께 얘기하게 되면 그 믿음을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자기 아들이 이제 귀신이 들려가지고 힘들어해요. 그랬더니 이제 주님께 나가서 예수님께 말하잖아요. 할 수 있거든 해달라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어야 된다 얘기잖아요. 내가 하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없음을 도와주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 하시는 포인트가 이거예요. 우리가 죄를 질 거냐 안 질 거에 싸움을 하는 건 절대로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탄이 이미 끝난 거니까. 사탄이 이미 끝나간 거예요. 그 세력이 끝나갔으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삶에서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에 결정을 하고, 내가 믿지 못하거든요. 계속 힘들어서.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걸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는 그래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진심으로 그걸 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생각을 물리치고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해주시거든요. 그거는. 그 순간은 도와주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 방법을 이제 사용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방법을 사용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시는 말씀을 다 들으셨을 것 같아요.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살 때 주님이 이미 세상을 이겼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 죄를 다 이미 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질 건가 말 건가를 하나님께 얘기하다가 지쳐서 세상 쪽으로 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러고 실패하고 다시 또 하나님께 나오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저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계속 믿음 없음을 계속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무리 상황이 헤어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빛 같은, 주님의 빛 같은 놀라운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그런 믿음을 주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수억 가지의 하나님의 해결 방법으로, 그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해결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